우리가 팔복을 이제 보는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은요, 따로 떨어져서 이 복을 받는 사람, 이 복을 받는 사람, 저 복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의 복을 시작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해서 마지막 8번째 복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중간에 툭 끼어들어서 어떠한 복만을 받고 싶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중간에 툭 끼어들거나 중간에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즉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나머지의 복들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나의 죄성을 돌아보고 그 죄성 때문에 채워질 수 없는 그것들을 외부에서 유입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오늘 이 두 번째 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애통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도 가난과 함께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애통, 뭔가 들어도 좀 별로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의 이 애통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미가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곡하는 것, 이것이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감정의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마음이 좀 서운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좀 꺼름직하다 이 정도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친자식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식을 앞에 두고 부모가 곡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 갖기를 세상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가 죽었을 때 곡하는 그 정도의 마음 아픔을 세상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은 좋은데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위로, 즉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애통하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헬라어는 단어마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즉 헬라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그 단어마다 그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몰라도 그 숫자만 알고 있으면 사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마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이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숫자를 보니까 이런 뜻이네 라고 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애통이라는 말은 펜테오라고 써 있어요. 숫자의 번호는 3996번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목회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할 때 내가 헬라어를 몰라도 헬라어 사전에 보면 그 사전에 그 헬라어 성경 밑에 이 숫자들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헬라어를 잘하지 못해도 그 숫자만 보고 사전을 찾으면 아,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설교의 아주 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 치셔도 나와요. 이것을 제가 저의 미천을 드러내놓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어차피 안 찾아보실 걸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요, 근심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애통이라는 말이 한 번 더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막내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곡할 때 쓰던 단어가 애통,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아버지가 그 곡할 때 그 마음 상태를 성경에서는 애통,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 격심한 비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그 격심한 비통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애통은 어떠할 때 하는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과 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 내 내면에서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용히 나의 내면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보았을 때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들끓고 가만히 또아리 들고 있는 그 죄악들, 나의 본성들, 고쳤다고 씻겼다고 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두운 마음들, 죄성들이 보였을 때 갖는 마음, 그것을 보았을 때 갖는 마음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죽은 자녀를 앞에 놓고 곡하는 그 정도의 마음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애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품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애통해야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애통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그 가난에 유일하게 채워줄,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이 채워질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내 내면을 깊숙이 볼 수 있게 되고, 그 아직도 내 내면 깊숙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악의 모습들이 살아 꿈틀대는 것, 저 깊은 곳에 있어 나도 눈치채지 못하고 남들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을 보고 갖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속에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의 깊숙함을 보고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애통인데, 그 애통은 자녀가 죽은 것을 눈앞에 보고 통곡하는 심정처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은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자신의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어요. 왜 이렇게 고백했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했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신의 영혼에 비춰진 순간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선지자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자입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확신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확신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이것은 어떤 작은 공동체나 어떤 특정 개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크게 쓰임받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자기도 인정했고 남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종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자 그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본 거예요. 다 걷어냈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내면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여진 것이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자 그것을 보니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든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임재가 임할 때마다 어제 고백했다고 해서 오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죄성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정하고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대고 살아있어 나의 영혼의 한쪽을 붙들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이죠. 거룩하다,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 쓰임받지 못하는 그와 내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이중성이 철저히 드러나고 자신의 이중성이 자신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태가 애통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의 내면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신다면 우리도 또한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교만함, 또한 저보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교만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 하늘에서의 나의 상급이 클 것이다라는 교만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육신의 소욕이 언제나 자신 안에서 함께 일어나 영혼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먼저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이 강도가 같아요. 이게 좀 성경은 나의 죄를 가지고 내가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은혜 받고 나의 심령을 들여다보니
나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힘들게도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냐, 천국을 소유한 자이냐, 그러면 저의 죄를 보고서도 너의 죄를 본 것과 같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죽겠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저 죄로 인하여 죄는 벌 받을 거야. 나는 잘 믿어야지. 이 정도는 돼도 조금 친한 사람이라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까지는 말을 하고, 조금 더 친하면 저의 삶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어도 그게 나의 죄를 본 것처럼 통곡하거나 애통하거나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의 애통의 무게를 동일하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그 애통이 남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그 애통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가요? 그러지 못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안에 문제입니다.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다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어서 나의 죄를 통해도 그렇게 애통하지 못하는데 남의 죄를 통해 그렇게 애통한다고요. 그 되지 않는 애통, 그 되지 않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대방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어느 날 바라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우세요. 예수님이요,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에 관해 알았더라면 저가 좋을 뻔하였다 하고 우세요. 왜 울까요? 이 울음은요, 예수님의 이 울음은 그 성전이 뭐가 있어서 운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왜 무너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저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없어지는 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성전을 무너뜨리는구나 하고 우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 울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어떤 이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짐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동시에 그 죄의 결과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에게 가리워지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든다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 애통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잘 알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위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가 뭘까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괜찮아 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이 위로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의 위로는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위로라는 뜻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파라칼레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칼레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곁에 두고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위로라는 단어는 곁에 두는 거예요. 옆에 두고 가까이 이리 와라 불러서 아무개를 내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 어깨를 딱 걸치는, 이렇게 딱 감싸 안는 그 위로, 그 단어를 예수님이 쓰고 계세요. 즉 자신의 죄악과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죄악과 다른 이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그 죄를 보고 애통하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가까이 불러 옆에 두고 팔로 그를 안아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위로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이 친히 어깨를 둘러 괜찮다 해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위로라는 뜻은 그건데요. 그러면 이 위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를 좀 볼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세요. 즉 무엇이냐면 그러한 죄에 대해 나의 죄와 남의 죄를 통해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내가 그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슬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는 이 위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악으로 인하여 큰 절망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내가 그 죄를 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수많은 죄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 죄악을 일일이 다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의 죄악을 보듯 내 자녀가 죽어있는 시체를 눈앞에 보듯 고글하는 그 마음 아픔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심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 자체가 그가 누리는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평안함과 충만함과
감사함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다른 이의 죄를 보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그 간절함이 없는 것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첫 번째의 위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과 충만함과 감사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세 번째 위로는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임재를 통해 죄가 사해졌다는 평안함과 기쁨과 충만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무엇이 임하느냐? 기쁨인데 세상과 어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의 위로입니다. 집을 사면 저는 아직 집을 사보지 못해서 며칠이 기분 좋을까요? 한 1년 좋을까요? 모르겠네요. 얼마나 좋을까요? 3년? 대출금 다 갚으면 좋을지도 몰라요. 한 3년 좋을까요? 얼마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를 사니까 한 일주일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머릿속으로 놀러 갈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데 막상 차를 타고요, 그 서해안고속도로 달려서 서울로 딱 오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아우 괜히 샀네, 버스 타고 올걸. 운전이 힘들더라고요. 모르는 길 내비게이션만 보고 쫓아올래니 힘들더라고요. 서울 들어와서는 또 왜 이렇게 맡겨요. 그리고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문자는 삐리릭 와요. 아버님한테 명의 가져가라. 야, 보험금은 왜 통장으로 안 보내주냐. 현실성이 되는 거죠. 이거 기름값도 내야 되고 보험도 내야 되고 명의도 가져가야 되고, 이게 뭐 차는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모르겠어요. 집을 사면 좀 더 길 것 같긴 하지만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해도요,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은 그렇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은요, 이 말을 바울과 베드로 다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애통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애통만 따로 뚝 띄워놓고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슬픔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심하는데 기쁘대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즉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있는 그 애통은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오니 항상 기쁘대요. 그래서 근심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과 기쁨은 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인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베드로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슬픔과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 상황일수록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과 똑같은 고백이죠. 이것은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그 기도의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위로함을 맛본 사람은요 어려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로 웃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붙여서 하고 계세요. 우는 자가 어떻게 웃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기쁘대요. 근심 가운데 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기쁨이 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위로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와요. 그래서 기뻐해요.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슬프고 기쁘고 울고 웃고. 그런데 이 신앙으로 인하여 이렇게 슬프고 기쁘고 웃고 울고를 이렇게 가는 이 사람에게 있는 진정한 미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애통과 위로를 통해 슬픔과 기쁨을 통해 이렇게 맛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지네요. 그러면 온전한 기쁨만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픔도 슬픔도 병걸림도 괴로움도 없는 나라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좋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겪는 하나님의 위로로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번갈아 가면서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맛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 나라는 앞에 게 없어요. 뒤에 것만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위로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 7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게요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이게 뭐 몸이 아프지 않고 천국 가면 몸이 아프지, 아니 죽으면 안 아파요. 아시죠? 죽으면 안 아파요. 몸이 아프지 않다는 거, 곡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세상적 슬픔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 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서 느끼는 이 애통, 심령의 가난함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희로애락 중에 슬픔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면 산상수훈과 팔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요, 처음에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을 소유한 자가,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니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리고 저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애통하듯이 그 마음 아파하듯이 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불러 친히 감싸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했던 천국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천국을 약속으로 이미 주신다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미 이 복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이 복을 받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밀리고 기도가 밀리고 찬송이 밀리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만 없으면 슬퍼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과실만 없으면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님조차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작은 겁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올무가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고 감사를 주고 나의 막혀있던 사고가 넓어지고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건 가지지 못했건 그 소유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단순히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드릴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음 좋은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으로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은혜를 구하시고 겸손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고 감사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이미 받은 이 위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